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도시였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죠. 성도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는 saint인데 캐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순교했거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거나 혹은 아주 많은 공덕을 쌓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캐톨릭에서는 세인트, 성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인트인가요? 예, 여러분들은 세인트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라서 세인트, 성도다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나 또 빌립보 교인들이나 또 우리나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세인트, 성도다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인트라고, 성도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인트,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입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한심한 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보면은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꼭 그걸 얘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런 더럽고 악한 죄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의기양양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고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슬금슬금 다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같은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한심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음, 은혜를 많이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누가 감기에 걸렸으면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함부로 이렇게 막 진단을 내릴 수는 없죠. 그런데 증상을 보면 이 사람 감기에 걸렸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마치 의사인 것처럼 막 이런저런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증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로 입으로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해도 증상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행동하는 걸 보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또 그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하는 마음과 고집이 굳어져 가지고 순종할 줄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이 굳어졌기 때문에 죄를 얘기해줘도 결코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성경에 보면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나요?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 같은데요.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죠. 자기 생각에 없는 것을 마음대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쉽게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물 무서워하지 않아, 겁나지 않아 하고 막 큰 소리 쳐도 그 마음에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 옆에 데려가면은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죽을 둥 살 둥 그냥 발부둥 치지요. 입으로는 나 물 하나도 안 무서워,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봐야 그 마음에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으로 얼마든지 사랑해 말할 수 있죠. 그런 사기꾼에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100번 1000번 사랑해라고 말하며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는 아니 나 그 사람 안 좋아해. 나 그 사람 싫어해. 그렇게 말해도 이렇게 괜히 시침이 뛰고 능청 뜨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 사람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표정으로 나오죠. 예. 자기도 모르게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숨길 수가 없고 그래서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변화된 행동으로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러나 삶으로는 그것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 불경건한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순종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말은 성도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도스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도 되고 거룩한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 하기오스라는 말이나 구약의 카도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말이고 이 두 말에는 공통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구별된다,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 그리고 따로 구별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구별된 사람인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구별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안 만나고 세상 사람들 친구를 잘 안 만나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죄로부터 떨어지고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할 때 죄악된 삶, 죄악된 태도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악한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그것에 물들어서 그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어야 될 대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구별돼야지 그게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교회 와서만 살아도 교회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 악한 자랑, 그리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별되고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만날 때도 내 안에도 있고 발견되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기고 그것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이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가서 전하도록 하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쭉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저 남서부에 있는 큰 도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막혔습니다.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도 길이 막혔습니다.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못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일이 안 되고 앞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초조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 만나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제일 처음 만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던 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살이 아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바울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간수가 두려워가지고 어찌할꼬 할 때에 바울이 전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는 교인들이 생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불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그 사람이 입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과 핍박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하고 성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보다는 좀 딱딱한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 혹은 주인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더 정겹고 좀 친밀한데 그런데 주인님 주님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더 딱딱하고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뭔가 위대한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며 섬겨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 멀리 있고 알 수가 없고 무서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으신 분, 훌륭한 말씀도 많이 남기시고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 앞에 엎드려서 순종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하고 비슷하면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다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쉽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세상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살아난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적대감의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평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 마음 속의 평강, 우리 마음 속의 평안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때로 불확실하고 또 불안할 때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변치 않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 어떤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변치 않는 평안함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언제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늘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성도로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며 힘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도답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